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한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덜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인도에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해요.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찬양 인도할 때 이 장조, 단조, 조에 따라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조를 한결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염두에 두면서 찬송을 선곡하고 가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 성전 뜰에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 회개하는 거지요. 회개의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는 뭐가 있죠? 떡상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금등대가 있고. 근데 그 성소를 들어가서 마지막 지성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런 주제를 갖고 이걸 좀 쉽게 하려면은 찬송가 인덱스에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찬양을 참 잘했다는 게 찬송하는 중간중간에 우리 어떤 분들은 이 멘트를 하는데 멘트 하지 말고
찬송을 이 주제에 따라서 성막에 따라서 쭉 하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고 하면은 참 좋습니다. 찬양하며 멘트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찬양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미 집사님 아시겠죠? 찬송 찬양 집 인도할 때에 콘티를 짤 때 성막 설교들을 두고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는데 이 찬양을 오늘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쫙 하는데 그 주제를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다. 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계가 있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란 페르시아 바사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감동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역전의 하나님 이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은 연단을 시키지만 또 어느 때가 되면은 역전을 시켜요. 역전을 시키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이런 표현도 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파살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도저히 일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일본이 망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우리의 질병이라든지 우리의 실패라든지 우리의 억울한 일이 감당할 수 없는데 버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은요 건축을 이제 학교에서 같은 데 보면은 돌아와서 건축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반대자가 많아서 그랬는지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대략 그 기간이 한 14년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학계 또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제1단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피운다. 심령에 불을 피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요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근데요 인생이 꼬이려면은요 일이 안 풀리려면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정말입니다. 꼭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깨우침이 하나님의 일의 1단계는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에 불을 피워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을 내가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에 사로잡히지 자기가 귀신을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귀신을 잡는다. 이건 뭐예요? 잡았다 놨다. 자기가
뭐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고 살고 싶어도 살아야 돼요.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첫 번째 단계다.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내 심령의 불을 비추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요, 거기에 누가 갔어요? 핍박을 피해서 바나바가 갔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감당을 못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부목사로 썼는데 1년 만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안디옥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들었어요. 우리말로 예수쟁이. 왜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말씀에 꼭 사로잡힙시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요, 이제 우리는 6장을 보는데, 이 6장을 보기 전에 벌써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을 했고 한 2주 이상 지나니까 우리는 워낙 세상 일이 분주하고 또 고민할 것이 많아서 잊어버렸는데요, 다시 추억을 더듬어 봅시다. 바로 앞에 4장 23절, 에스라 4장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공사가 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요. 성전 건축하기가 참 힘든데 이 반대파들이 못하게 하니까 에라이 잘 됐다. 그리고 공사를 멈추었어요. 학교에서 보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집들을 판벽한 집, 아주 고급 목재를 써가지고 좋은 재료를 써서 성전 건축은 그만두고 자기 집들만 잘 짓고 하는 일들이 다리오 왕 2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앞에 17절에 보면은요, 왕이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에 거주는 동관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평안할지어다 올린 글에 내 앞에서 낭독시켜 명령을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조공 관세 통행세를 다 바쳤다. 이제 명령을 전하여 공사를 그치게 하여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거짓 상소문에 그만 속아가지고 성전 건축 스톱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 말씀이. 그뿐만이 아니라 5장 3절에 보십시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바벨론의 총독들이죠. 드네, 스달, 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또 이제는 고급 관리들이 또 방해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반드시 심령에 불을 붙여라. 제2단계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이게 2단계예요. 우리는요 여기에 늘 속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풍에 돛단 듯이 아우토반 자동차 거리처럼 그냥 몸 범사가 잘
잘 풀려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방해 공작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 기다려야 되고 조마조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런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는 그 단계에는 반드시 있다. 장애물이 꼭 있어요. 두 번째, 첫째는 말씀을 통한 깊은 감동, 심령에 불 붙이는 순간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더라. 그래서요 5장 7절 다리오 왕은 평안하소서 왕께 아뢰입니다. 유다 도에 가서 유대 나라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손에서 형통하기에 우리가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에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우리는 다시,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제자리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김에 그가 이 성전을 헐고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 사실은 바사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건축하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파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나오지요, 제자리. 근데 6장에 보면은 제자리가 또 더 많이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의 성전 지들을 놓고 지금까지 건축하였으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니 왕께서는 좋게 여기시던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정각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게 뭐예요? 고발한 겁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말을 그만 하라게도 하지도 않으니까 아예 이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 고발을 해서 이 성전을 전혀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조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 왕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바로 이런 때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초조하고 피를 말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에 꼭 이런 피 말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답이 올지 몰라요.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 가슴 아픈 일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꼭 겪게 해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 왕의 보물 정각을 조사하여 정말 그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를 말리는 시간에는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만 봐요. 현실만 봐요. 환경만 봐요. 사람들만 봐요.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불태워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고 피를 말리는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 해보려고 안 돼서 실패하고 저거 가서 안 되고 실패하고
또 해봐서 안 돼, 실패, 이런 분들은 그 일을 뭘 할까 찾을 줄 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붙잡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고 가야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쫙 극복하고 갈 수가 있어요. 생수는 반석을 뚫어야 돼. 반석을 뚫어야 돼.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바위, 장애물이 뚫어야 돼. 그래야 생수가 나와요. 그 바위를 쫙 뚫어야 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뢰하는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말리는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게 하고 힘들게 하겠어요? 그 목적이 있지.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목적이 뭐예요? 목적. 하나님이 갑자기 내 몸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셔요. 다 알고 계셔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을 허락한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단지 우리의 실수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하지 않겠어요? 너 실수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잘하거나 못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셔요. 그 간섭을 이름하여 사랑의 간섭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간섭. 그래서 아프게도 하고 그래서 힘들게도 하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도 하고 이렇게 쫙 합니다. 목적이 있다니까.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를 말리게 하는 목적. 목적이 뭐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는 아프면 아이고 어떡하지? 일 못하면 아이고 이러면 우리 식구들 걱정하는데 어떡하지? 자꾸 환경만 봐요. 야, 내 몸을 이렇게 아프다가 영 내가 고치지 못하면 걱정만 해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봐라. 그렇다니까. 하나님만 봐야 돼.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면서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아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가난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힘들어. 그 말은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서 나보고 하나님 더 바라보라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그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찬바람만 하면 벌써 콜록콜록 하잖아요. 근데 기관지가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뭐 찬기온에 막 얼음장에 막 겨울에 막 우통 벗고 들어가도 안 걸려 감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힘들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니고는 너는 살 수 없다. 이걸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는가? 본문 오늘 드디어 1절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 우리 이조 시대의 규장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사 시간에 규장각. 모든 기록, 모든 역사를 쫙 거기에 다 보관해요. 태조 대왕, 그다음에 정종 대왕, 태종 대왕, 세종 대왕 때 막 쫙 뭐가 있는지 쫙. 그래서요 참 멋진 말이 있어요. 희미한 기록이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저거요? 희미한 기록이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내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설명이 안 돼. 정작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는 증거가 뭐냐? 아, 그때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말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록으로 딱 남겨놓으면 몇 월 며칠 날 어떤 장소에서 참석 인원이 누구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정확하지. 오늘 보물 정각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오늘 아침에도 아도니아 새벽기도 그때는요 대략 2700년 3000년 전의 사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로부터 다윗은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의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하고 우리하고 너무 흡사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더 낫다. 기억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 이 말은요 메데와 파사 원래 나라였는데 이 파사에 편입되고 나서 메데는 메데 한 지방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이 메데도 이렇게 한 지방이 되고 거기 앙메다 메데도 메데의 앙메다 궁성의 칸두루마레이를 찾았으니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1규빗은 대략 45cm 50cm니까 60규빗이면은 한 30m 정도 이렇게 규격까지 큰 돌 3켜에 어떻게 해요?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돌을 한 칸, 두 칸, 세 칸 놓고 나무 백향목을 중간에 놓고 또 그러면은 이게 흔들리지도 않고 또 소금이나 여러 가지 것도 잘 보관할 수도 있고 참 이렇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5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에스라 1장 7절 8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라서 1장 7절 8절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제기 미드르달에게 명령하여 그릇들을 꺼내서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접시 30, 은접시 1000, 칼 29, 금대접 30, 그보다 못한 은대접 400, 그밖에 그릇 1000,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런 기록을 우리는 정확하게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것을 다 기억하고.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8절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것은 생각도 못한 보너스 축복이에요. 이건 뭐예요? 강 건너편 파사 사람들의 돈 예산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일인데 기록을 그렇게 해놓아서 이제는 파사 제국의 세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사실은 그게 맞지요. 왜요? 원래 파사가 멸망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빼앗겼어요. 다시 이게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배상해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필요로 하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참 중요합니다. 파사 제국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면 큰일이 있죠.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에 막 갈등이, 교회가 막 민주화 운동하면은 막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여기도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나라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저들로 하여금 이제 6절에 보십시오. 너희 동관들은 이것을 멀리 해라. 더 이상 간섭하고 방해하지 말아라. 여기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이 아주 형통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령을 뜨겁게 하고 두 번째 단계에 장애물을 주지만 결국은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14절에 가볼까요?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은 장애물을 극복하면 형통하게 하여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들이 움직였어요.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져도 하나님이 다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심령이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장애물이 있어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이 단계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축복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기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에 내 인생을, 내 앞날을, 내 하는 일을, 내 일을 주여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이 주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이여 어떤 장애물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주여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기며 주여 우리의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역사를 믿사오니 주여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그 역사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나라가 하늘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형통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제단을 붙잡아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주의 몸된 제단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온 교우들의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전심 전력을, 선교의 전심 전력을, 말씀 순종의 전심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보지 않고 내 조건 보지 않고 내 능력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일하는 단계를 기억하며 말씀에 붙잡히고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서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